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국내외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제목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영분별 은사입니다. 그 영분별의 첫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린토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토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영분별의 필요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어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그래서 영분별의 필요성을 고린토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잘 표현하고 있고요. 영분별의 의미는 그 중에서 알아낸다, 골라낸다,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말세에는 무엇보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하루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얘기했죠. 영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또 영이 혼탁하면 영 분별이 둔한 것을 의미하고 영 분별력은 영의 민감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육의 속성이 깨어질수록 영은 민감해집니다. 또 민감성이 결여된 자는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불신앙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체험이나 분별의 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치우치지 말라는 경고 때문일 수도 있고,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영 분별을 잘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도 성경의 말씀보다 상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은사의 표준이 되고 개인의 체험은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누구 것도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얘기했지만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체험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게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 했으니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으므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했죠. 지도자가 영분별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에 지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네, 우리는 그래서 체험도 어떤 체험도 성경의 말씀보다 상위에 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큰 두 번째로 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수와 기름과 불로 임합니다. 네. 체험한 자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분별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지 않고도 알게 될 수가 있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분별하는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안에 사단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 안에 베드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한다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 야단쳤죠. 또 타인의 찬송이나 기도, 말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찬송이나 기도, 말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분별 은사가 임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를 분별합니다. 또 세 번째로 분별 은사자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분별 은사자의 유익은 비진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린 진리에 속합니다. 또 예언할 때 분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얘기죠.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들이나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또 만일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 이게 예언하는 자끼리 제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할 때 분별하게 됩니다. 또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주님한테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별 은사의 유익이 된 것입니다. 또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별 은사자들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줄 안다. 계시록 14장 4절이죠. 또 양떼를 보호하게 되고 보호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을 제사장도 피해서 가는데 선한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방으로 데려가서 구제해주죠. 양떼를 보호하게 된다고 해요. 또 7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중심을 보게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게 된다.
신앙생활에 복을 받게 됩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또 자신이 의롭고 겸손해집니다. 그게 분별 은사자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자신이 의롭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네 번째, 영안이 열리면 분별을 하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을 찔러 째게 해서 여기까지 감찰하나니. 그렇지.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째게서 다 예리하게 본다 이거죠.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이 숨어있던 자아가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고 눈이 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안이 열리면 분별한다에 자신이 영혼에 병든 부분을 고침받은 후에 회개한 청결한 심령이라야 영을 분별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추한 모습을 많이 볼수록 영적 안목이 뚜렷해지고 내 자아의 추한 모습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더 분명히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영안이 열립니다.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쪼개지는 아픔이나 고통을 겪게 되면 눈물의 회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혼과 영을 갈라 쪼개는 말씀의 의미를 실감하고 병든 영을 고쳐집니다. 혼의 기능이 육으로 채워져 있으면 영은 답답함과 놀림을 느끼게 되고 영이 죽거나 마비된 자는 이것마저도 느끼지 못하면서 평소에 영이 혼에 매여 있을 때는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병든 부분이 고침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눌리고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따라서 영혼 자유함에 있게 되고 자신은 영의 정체를 느끼고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영안이 열립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받은 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육신적 사고나 방식이나 인간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는 육신의 일과 생각을 가득 차게 되면 영은 또다시 죽게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안이 흐려지고 심령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로 가득 차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영의 일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성을 잘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기도에 게을르지 말고 말씀 묵상과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을 분별하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보시면 좋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열대만 투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의식 수준에서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영성이 열려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사람의 인품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분별 진단법을 보면 망진법의 일종이지만 영분별의 훈련을 통한 지식과 경험 또는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영의 질병, 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진단해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전에 준비 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또 이러한 영분별력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의 말처럼 소위 초자연적인 능력도 아니고 오직 점진적인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민감해지고 그에 따라서 영진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의 훈련.
또 영감의 진단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개인적인 사역에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깊은 기도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깊은 영적 기능으로 성령이 지배하는 심령 상태에서 영감, 환상, 느낌, 냄새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냄새로 분별을 너무 잘해서 아주 괴로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돈마기를 들은 사람은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또 생마를 가진 사람의 냄새는 아주 비린내가 나고 또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근데 그 사람들 옆에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알아버려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머리에 얹거나 여자 사역자면 여자끼리의 경우에는 상대방 가슴에 손을 얹고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기도를 해서도 알아낼 수도 있고요. 또 사단이나 귀신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면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이 모습에서 귀신이 들락달락이 앞으로 나왔다, 이만큼 나왔다, 빠졌다, 들어갔다, 이런 걸 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이게 지나가다 불상이 그려진 집들, 보살들 있는 집들 지나가면 막 이렇게 사탄들이 침범해서 나한테 공격해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그걸 물리치고 가는데 상당히 영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투시영법이 있습니다. 영시법이라고 해서 투시영법이 있는데, 영안이 완전히 열린 사람은 투시로 질병을 그냥도 볼 수 있어요. 또 영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입시상 제3자를 통해서도 투시할 수도 있고, 직접 투시하여 어느 부분에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으로 환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영 투시하는 법이 있고,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 할 수 있으나 사단의 개입으로 틀릴 수도 있고 위험함으로 이건 주의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 세례를 강하게 받게 되면 일시적 현상으로 투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시 현상을 견디다 못해서 이것을 거두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나 이때의 투시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오래가지 않고 자연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초신자나 영성 훈련이 전혀 안 된 자가 이심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보통 투시되는 것은 거의 다 100이면 100. 모두 귀신들이 주는 영임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서 특별히 명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의 분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됨이니라. 그러고 말씀하셨죠. 영분별 방법에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알게 된다. 그래서 말을 통하여 말하는 자가 속에 있는 생명이나 또 성령이나 육성이나 사단이 흘러나가기 마련이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 속에 성령이나 악령이 개입함을 따라서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두운 데 행하면 거짓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분별에서 조심해야 된다. 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 1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보라고 악한 영과 우리가 대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14장 27절. 선한 일에 만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열매를 봐서 인품을 안다고 했으니까 또 영의 통찰력으로 분별합니다. 감사하는 말에는 아멘, 성도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예, 거기에 자꾸 이유를 따르고 그런 사람들은 또 좋지 않은 거예요. 영의 통찰력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알게 합니다. 영의 통찰력으로 참 거짓을 알게 해줍니다. 또 성령과 악령을 말해줍니다. 큰 일곱 번째, 영과 육을 우리는 분별해야겠습니다. 깨끗한 영이 깨끗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또 편견과 선입관, 인간적 계산, 욕심이 있어서 좌로우로 치우치면 영적 분별이 흐려집니다. 영적 분별이 흘러져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여가지고 뭘 파는 걸 속여서 나중에는 죽었죠. 하나님 거역해가지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의 순종, 말씀의 순종.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욕망이 영의 것인지 육의 것인지 분별하는 선한 양심으로 영적인 지각의 능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분별의 지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살라. 영적 지각과 분별이 있는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각종 신령한 은혜를 느끼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수가 없으며 영적 지각이나 분별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네. 영이 깨끗하지 못하면 혼과 영으로부터 각각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겉사람의 망가짐 정도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영은 겉사람의 정도에 따라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또 분별 은사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으로 몰아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허다한 무리가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 마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은 그가 찔림받으면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받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부동산도 많이 생기죠. 또 분별은사 관리법의 큰 두 번째는 분별은사를 받으면 멸시받게 됩니다. 그 멸시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시샘하고 멸시받는 마귀가 따라오는데 아내가 받으면 남편이 멸시하고 남편이 받으면 아내가 멸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식이 은사를 받으면 부모가 멸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잘 분별하시고 그럴 수 있다 하고 너무 다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가족 간에.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듣지만은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분노해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영을 흐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판단하는 자는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도 판단받는단 말이죠. 안 좋은 거예요. 또
또 큰 9번째 분별 은사자의 회개할 것 조항은 분별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겠습니다. 남을 멸시한 것, 무례히 행한 것, 선한 것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것, 남을 판단한 것,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회개해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분별의 결과를 영을 소생케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영분별의 결과로 성령의 영을 소생케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길이요 진리고 주님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과 맡기는 것이 잘 됩니다. 자기 형제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영분별의 결과로. 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명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또 악령을 추방합니다. 영분별을 활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게 되고 신앙생활에 복을 받습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이 의롭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또 불의에 기뻐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살펴 판단의 때를 면합니다. 자신을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표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알고 악한 영에 미혹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분별을 할 줄 아는 자는. 그래서 영분별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알아차리고 악한 영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을 잘 분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쓴물을 토해내는 것은 아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랑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만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쓰레기 같은 것, 버려야 할 것들에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치가 우리가 빨라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인지 또 인위적인 일인지 행사인지 또 사단의 역사인지 우리는 분별해야겠습니다. 부르심은 사명에 순종할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을 주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에서 하나님의 받은 말로 이는 그 자리에다가 돌베개를 제단으로 세우고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그 제단에서 11조를 내기로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사람은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이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받은 말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나도 몰랐던 달란트가 불부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불태워서 사명을 받은 것을 받은 자로 일해야 됩니다. 또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나서야 모든 것이 끝을 볼 것입니다.
나의 장점, 강점, 재능, 달란트는 주님께 드리고 나는 겸손함을 잡아야 하느님이 쓰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시라. 하나님의 위로는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크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